우리 성경 말씀 오늘 이사야 성경 6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보십시다. 이사야 성경 60장 1절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으로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수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새벽 우리 이사야서 60장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60장은 이렇게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또 오늘 하루 시간 틈틈이 내셔서 이사야 60장을 또 듣고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아마 이렇게 좀 기분이 좋아진다 하는 그런 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절에 시작하는 말씀, 일어나 내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의 전체 이 구조 1절부터 22절까지의 구조는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또 10절부터 22절까지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일어나 내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강조된 말씀을 하시면서 이후에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열방이 하나님께로 너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열방이 모여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너에게로 몰려들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덤으로 이제 열방의 어떤 재물이 보화들이 함께 덤으로 몰려오는 것은 그것은 덤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오늘 이사야 60장은 내용이 분명하고 두 부분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읽으면 아주 부담 없이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열방이 너에게로 몰려들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해야 될 일들은 빛을 발하기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열방을 너에게로 이끌 것이고 열방의 재물들이 너에게 몰려들 것이다. 덤으로 그렇게 주시겠다. 그런 약속들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장을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또
많이 묵상하고 또 암송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오늘 60장과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서도 오늘 그 핵심적인 이 주제 단어가 한 글자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도 보시면 전반부의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빛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왔는데 왜 왔는가? 그 사명을 바로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 자신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이다.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자신의 사명을 밝히고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 빛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네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빛이다.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그 빛은 바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빛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빛이 무엇인지 빛의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빛의 실체를 알고 이제 다시 이사야서 60장을 보시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일어나 그 생명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일어나 그 말씀을 드러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시간이 되면 될수록 빛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에게도 연구의 대상이고 오늘날 20세기, 21세기는 이 빛에 대해서까지 아주 구체적인 연구들이 또 물리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또 우리가 조금은 알면 알수록이 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 한 이유가 또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신비로움도 조금씩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빛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 빛을 통하여서 보는 것이죠. 빛을 통해서 반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 시신경은 빛의 조각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사되고 있는 빛의 조각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실체는 그 사람이 반사하고 있는 빛의 조각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 빛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빛이 그 생명 빛이 바로 말씀이라고 할 때에 나를 통해서 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시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사시키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반사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실체인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빛을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반사하기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반사되기를 원해서 자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빛이 반사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사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반사가 되어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60장 하반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열방이 모여들 것이라는 겁니다. 주목해서 볼 것이라는 겁니다. 주목해서 볼 것이라는 겁니다. 보고 달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덤으로 열방의 재물도 몰려올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은 이 인간들은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죠.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두신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식물들이 결국은 자라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 태양, 빛을 향해서 자라지 않습니까? 식물을 키워도 어디로 항상 고개를 틉니까? 빛의 비추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식물의 특징입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빛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 그 빛을 향해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 반응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어두신 겁니다. 인간도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서 고개를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인간이 결국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내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악인도 어떻게 악하게 살아가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람인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이상 빛을 향해 고개를 들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빛을 향해 고개를 들려고 하는, 빛을 주목하고자 하는 본능이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제일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 그런 나라로서 부강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한 나라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어지지요. 그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젖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증명이 되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화산 폭발로 도시가 완전히 순식간에 매몰되었던 그런 도시들을 발굴했을 때에 그 당시의 문화들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볼 때 그 당시 로마 문화가 얼마나 타락한 문화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로마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들은 모두 타락한 삶 속에서 취해서 살아가면서도 본능적으로 주목하고 고개를 돌리는 방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냐? 그 로마 속에서 아주 3%밖에도 안 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왜? 자신들은 타락해서 살아가면서도 타락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본능적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로마의 관료들도 귀족들도 자녀를 결혼시키고 며느리를 맞아들일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을 그 며느리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왜? 본능적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살고 있는 빛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 시대에도 기독교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은 나중에 아주 귀족이나 왕족까지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곳곳에 그런 귀족의 며느리들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며느리로 들어가게 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추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은 죄로 물들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신들과 똑같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늘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돈 있는 사람들끼리 권력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사교를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서로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삶의 필요로 의해 서로가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일 뿐이지 그들이 본능적으로 주목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들과 자신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들은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하기를 원하는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과거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주목이 되지 못하는 것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그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신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그 본능적으로는 자신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목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본능적으로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반사시킬 수만 있으면 오라고 목매어 소리 지르지 않아도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라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온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과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향해 달려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도록 살도록 지음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왜 이런 사명을 주셨는지, 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셨는지, 그러면 열방이 너희에게 몰려올 것이라고 했는지, 덤으로 세상의 열방의 재물도 몰려올 것이라 그렇게 하셨는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싶어 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자신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돈 하지만 돈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 모든 사람들, 자신들은 오직 돈을 위해서 살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을 주목하기 원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도무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오지 않는 겁니다. 뭘 보고 가겠냐는 것이죠. 다른 것이 없는데, 그들의 눈에 사는 것은 똑같은데, 때로는 더 못해 보일 때도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주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콧방귀를 뀌지 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 여러분들 기억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시키라. 이 생명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반사시키라.
그 예수의 생명을 반사시키라. 무엇을?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주목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시키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빛을 발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서 반사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 되어져서 열방이 주께로 달려오는 그런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불의들이 사라지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이 코로나 사태가 되게 하십시오.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매는, 말씀으로 책임지는 우리 교회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책임져내는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십시오. 모든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러시아, 중국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이 새벽에도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족의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위에서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